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해져 있는지는 아시죠? 대한예수고 장로회 합신이라는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 교단 신학교가 이제 합동신학대학원입니다. 그래서 합신대학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합신을 2005년 10월 달에 처음 제가 그 학교를 가봤습니다. 이제 입학 원서를 내기 위해서 가봤는데요. 그때 첫 느낌이 뭐였냐면, 제가 다른 총신대학원도 가보고 뭐 아세아 연합신대학원도 가보고 몇 군데 가봤거든요. 근데 제가 합신의 처음 느낌이 뭐였냐면, 어느 고즈넉한 산속의 수도원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말로 지금은 조금 많이 변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약간 골목길을 걸어 올라가다 보면 산 기슭에 조그맣게 이렇게 학교가 있는데, 정말 진짜 수도원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제가 학교를 들어가고 나니까 이게 그냥 고즈넉한 조용한 이런 수도원이 아니라 정말 뜨겁고 열정적인 학교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는데, 이유는 일단 교수님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제가 놀란 건 학생들이에요. 와, 저희 그 당시에 동기들이 뭐라고 얘기했을 정도였냐면, 야, 우리는 고3을 수험생 시간을 3년 더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은 이제 쉬었지만 화, 수, 목, 금을 거의 고등학생처럼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공부를 하는데요. 12시 이전에 불 꺼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강의실이든 아니면 뭐 어디 뭐 도서관이든, 심지어는 우리 그 기숙사도요, 12시 이전에 불을 꺼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 뭐 선생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근데 그때 제가 그럴만하다라고 느낀 게 뭐였냐면, 지금 이제 합신 교정에 가면 여러분 그 네 글자가 그려져 있는, 물론 그 앞부분에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리 원래 합신의 표어가 있습니다.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거든요. 근데 그 뒷면에 이제 네 글자가 그려져 있는데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지사충성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 글귀를 보면서 야, 그럴만하다, 이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이 지사충성이라는 단어가, 사실 제가 수업 중에 한 교수님 때문에 제 마음에 더 깊이 내리에 박히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정창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설교학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저희 설교학 마지막 수업 때 이제 목회를 앞두고 있는 이제 3학년 마지막 수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거의. 근데 그런 이제 후배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전체는 다 기억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필기했던 그 당시에 그걸 꼭 기록하고 싶어 기록했던 게 있는데, 그걸 토대로 좀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독한 목회 현장이든 평탄한 목회 현장이든 목회자에겐 이 둘 다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면 살아남으려고 비겁해지기 쉽고, 잘 되면 쓸데없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시시하게 자기 권위 지키자고 억지 주장하지 말고 눈앞에 있어 위해서 비겁하게 처진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백성들을 그분의 말씀으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사충성을 사역 원리로 잡고 살아가십시오. 여기 나오는 이 지사충성의 원리로 사역하십시오라는 이 말씀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실상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사충성해라,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바로 이 떠오른 단어가 이 지사충성이라는 단어였는데,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야말로 지사충성의 사역 원리로 살아냈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밀레도에서 우리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했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결단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같은 고백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예, 맞아요.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맡은 사명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게 누구였다고요?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사충성, 이 말이 사실 요즘 세대에서는요, 아니 요즘 우리 시대 안에서, 우리 이 세상 안에서는 사실 맹목적인 추종이라는 것으로 오해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충성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받아들여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군대 다녀온 남자들이라면 다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충성 이런 뭘 생각합니까? 예, 무조건적인 복종 이런 거 생각해요. 그리고 상명하복, 예,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냥 막무가내 충성을 원하고 뭐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 안에 팽배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데요,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뭐냐? 충성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나에게나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이 여기 속했다면 다 충성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충성이란 개념을 조금 더 확대하면 단순히 이게 군대에서나 그런 데에서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실 이 충성이란 개념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부간에라면 더더군다나 그러지 않아요? 예,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만, 그죠? 서로에게 충성해 주길 원하지. 예,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막 충성하는 모습 여러분은 바라십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예, 맞아요. 자, 그런가 하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장님이든 아니면 어떤 직장 상사든 부하 직원이 아니면 어떤 직원들이 뭐예요? 자기 직장에 충성해 주길 바라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내 직장, 평생 직장처럼 그렇게 충성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다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 일단 담임 목사님 저부터 부목사님들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우리 강성교회를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여기고 내 교회처럼 여기고 그렇게 충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우리 교회에 있는 무슨 목사님들, 저를 비롯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정말 이 강성교회를 위해서 충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마음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예, 맞아요. 어느 공동체든 어느 여러분 뭐 조직이든 여러분 충성이 없다면 여러분 그 조직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국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충성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국가가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정적인 이런 뉘앙스가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은 개인이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나 예, 반드시 필요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 사회에서만 그러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더더군다나 이 충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도 이 충성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뭐 다양한 여러분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의도 내리긴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신앙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는 게 충성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충성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나 외에 뭐라고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예,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충성하지 말라고, 나에게만 충성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아니면 우리 일상의 어느 삶에 있어서든 여러분 충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중요한 충성에 있어서 우리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느껴질 땐 충성이 부정적으로 느껴질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충성은 뭡니까?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열매를 맺어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우리가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충성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따르느냐, 아니면 정말 얼마나 지속적으로 끝까지 따르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긍정적인 어떤 충성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것보다 우선순위 되어야 될 것, 열정적이고 지속적인 것, 이것보다 우선순위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를 따를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따를 것인가. 여러분 이 부분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방향과 목적이 바르지 않으면요, 그 충성은 무의미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을 주로 선택하는 거죠. 그죠?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예요? 그 주의 뜻대로 충성해내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교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고 충성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달려나아가는 것, 그런 성도야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충성한 사람들의 삶 안에는요, 사실 우리 삶 안에 보시면 많은 선택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죠? 참 다양한 선택들을 합니다. 뭐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크게는 뭡니까? 좀 더 중요하게는 내가 이 대학교를 가냐 저 대학교를 가냐, 아니면 내가 이런 직장을 가냐 이런 직장 뭐 하냐, 아니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냐 마냐. 다양한 정말 중요한 결정부터 사소한 결정들까지 굉장히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늘 고민해야 될 게 뭘까요? 이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상의 흐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갈 수 있는 길이겠는가? 그런 선택이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는 게 뭐냐? 충성일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충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충성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충성, 그런 충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충성은 어떤 충성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충성의 삶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걸어가는 충성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두 가지로 좀 나누기 원하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은 신뢰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신뢰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만 이 충성이 바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하나님께 지사 충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그 환난과 결박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여정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여정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사도 바울을 핍박했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형제고 자매고 제자들이고 심지어 동료들입니다.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이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 이 사람들이요 성령의 감동까지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쟁을 이제 마치고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이제 뭐예요? 밀레도에 잠깐 들러서 에베소 장로들 불러서 그래서 이제 교제 나누고, 그리고 이제 다시 떠납니다. 다시 떠나서 오늘 본문에 결국 도착한 것이 어디냐? 두로라는 지역에 먼저 도착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거기에 머물게 되었냐면 그 배를 타고 움직였는데요, 그 배에 있던 짐을 이제 좀 내리고 또 선적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일주일 정도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의 시간 동안에 이 사도 바울이 그냥 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로라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 나섰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과 함께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그때 이 두로에서 만난 그 제자들, 이 성도들이요 뭘 하냐면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반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지금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사도 바울더러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권면이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의 생각에서 나온 거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 나왔다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난 이후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여기 올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권면의 헬라어 시제가요 미완료형이에요. 여러분 미완료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 번 하고 그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미완료니까 지속했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렇게 권면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볼 때마다 뭐예요? 일주일 내도록 사도 바울 볼 때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데 뭐하러 올라갑니까? 가지 마십시오.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권면을 다 뒤로 하고 그리고 다시 떠나요. 두로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요? 돌레미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관문인 가이사라에 결국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때 어디 머물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 이 초대교회 처음 있었던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가요 전도하다가 어디에 머물게 됐냐면 이 가이사라에 정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 집사의 집에 이제 도착해서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집에 머무는 동안에도 여러분 두로에서 겪었던 똑같은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나니. 지금 이 빌립의 집에 누가 찾아왔어요? 아가보 선지자라는 사람이 찾아온 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요. 그냥 예언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퍼포먼스까지 섞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냐?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다 묶고는 이 띠의 임자가 지금 나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해서 결국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또 뭐예요? 가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로에서는 그냥 단순히 두로에 있는 제자들만 올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성령께서 가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반대했지만 오늘 이 빌립 집사 집에서는요. 사도 바울과 지금까지 함께 전도하며 동행했던 그 일행들까지도 다 만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이 어떻게 시작돼요? 우리가라는 말로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라는 것은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누가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우리와 함께 그곳 사람들 누구예요? 빌립과 빌립의 4딸들, 아가보 선지자, 더 나가서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까지 다 합세해가지고 뭡니까?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성령님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면 환난이 있다, 결박이 있다, 너 지금 올라가면 이방인 손에 넘어가서 죽게 돼. 이걸 이렇게까지 계속 말씀하시는데 왜 올라갑니까? 라는 이 말을 이제 누구까지 합세했다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바울의 일행들까지 이제 그렇게 반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너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 환난과 결박이 있을 거야. 이거 계속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만 하신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그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 두로 가면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가면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는 곳곳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든 마음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러분 이 표현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찌해서 내 확고한 이 뜻을 자꾸 흔듭니까? 제가 지금 결단하고 가고 있는데 왜 내 의지를 자꾸 흔들어요? 지금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왜 그게 더 상처가 됐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만약에 이 제자들이나 아니면 자기 동료들의 이 뜻이 단순히 인간적인 의지였다면 뭐예요? 인간적인 뜻이었다면 이렇게 흔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고 있으니까. 그죠?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뜻을 따라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성령의 뜻을 따라 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님의 메시지를 따라, 성령님의 계시를 따라, 성령님께서 예언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얼마나 더 괴롭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아닌 건가? 왜 자꾸 이렇게 흔들리게 만들지? 뭐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게 만드는 거야?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마음이 상했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뭡니까? 예루살렘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그 길을 가더라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여러분 반대하고 수많은 사람들까지 반대하고 마음까지 상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길 가면 죽을 텐데, 환난길 결박이 있는 것이 당연한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반대하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는가?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뭘로 부르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습니다.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불렀다고요. 예,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은 뭡니까?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인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을 그 환난과 결박도 뭡니까? 결국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음 증거하실 거야.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게 어떤 방법이든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에 그 가는 길을 굽히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죽더라도 예루살렘으로 난 가겠습니다라는 이 지사충성, 다시 말해요, 내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서는 난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라는 이 지사충성의 원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아니고서는,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충성이란 단어 자체가 그런 거예요. 충성할 대상에 대한 신뢰가 아니고서는 진짜 충성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헬라어 충성이란 단어가 피스티스거든요. 근데 이 피스티스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믿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신뢰, 성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왜 이런 모든 의미를 다 함께 모두어 놨을까요? 충성, 신뢰, 믿음, 성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 충성할 대상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성실한 충성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충성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전적으로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무엇까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까지요. 모든 것을 다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나를 죽여,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방법대로, 아버지가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지사충성하셨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지사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신뢰에서, 확고한 믿음에서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만큼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크기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확인하겠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충성을 기뻐하세요. 왜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크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뭘 요구하실까요? 충성을 요구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우리 잠언 2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건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시원하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기쁘시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건 우리의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충성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냐? 그게 믿음에 대한 크기니까.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크기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맡은 자들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고 계신다고요. 왜?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크기일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만 충성만 요구하시냐?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축복도 상급도 준비해 놓으셨는데, 예, 그게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 보면 시험을 받게 한대요. 자, 그런데 그 시험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뭘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러나 우리는 뭘 선택할 때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험을 그렇게 충성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이 있대요. 그게 뭐라고요?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 부정적인 어떤 충성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충성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의 크기만큼, 예, 그만큼의 충성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크기가 클수록 우리의 충성은 크게 드러날 것이고, 그 충성이야말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십시오. 예,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신뢰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선택하고 충성스럽게 그 뜻을 붙들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충성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것은 우리의 깊은 동기를 보셔야 되는데, 그 동기가 뭐냐?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자, 본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을 말리고 있는,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였다고요? 성령의 감동 받았다고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 그냥 제자들이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루의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안 돼요 라고 지속적으로 권면하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빌립의 집사의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뭡니까? 심지어 아가보 선지자가 와가지고 퍼포먼스까지 보여주면서, 예, 그렇게 성령님의 예언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의 동료들까지 합세해가지고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권면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사도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하고 지금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하고 달랐다일까요? 아니요, 같은 것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나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나 지금 이 빌립 집사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동일하게 하나입니다. 뭐예요? 뭡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과 결박이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죠? 이 내용을 벗어난 내용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어까지가
성령님의 메시지였다고요.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성령님의 메시지를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누굴 위해서 해석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석해서 사명의 길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그 나머지 사람들, 사도 바울을 제외한 모든 나머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해석하지 않아요. 누굴 위해서 해석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을 위하여 해석하는 해석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을 위한 해석이에요.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해석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위한 해석을 하다 보니 뭐예요? 그 사도 바울의 안위를 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해석인 거예요. 그죠?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을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해석이라고요. 그런데 같은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라는 이 해석의 기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선택했더니 사명이 되고 여러분 사람을 위해 선택했더니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막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선택을 했다가 예수님께 호되게 책망받은 제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만류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해를 가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위해서 만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안위를 위해서 만류하고 있는 거죠. 예, 맞아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반대하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시험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람의 일로 인해서 뭡니까?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예, 그래서 그것이 사단의 짓이 되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에 여러분 때론 뭡니까? 가장 큰 걸림돌이 여러분 나에게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라고 말하는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걸림돌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길이 어그러질 수 있는 사단의 짓이 되어질 수 있는 사단의 일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 무서운 경고를 우리는 반드시 되새겨보고 여러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겁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정말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 질문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된다고요. 우리 깊은 내면에 던져야 됩니다. 우리 깊은 마음의 내면의 동기, 그 숨은 동기를 우리가 진짜로 직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해 나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선택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는 지금 이 선택을 했고 이렇게 해석했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게 과연 사람을 위한 것인가? 그게 나든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든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선택이 뭐예요? 결국 우리 신앙의 수준을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 곧 당신이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죠? 성도는 여러분 성도라고 이야기한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죠. 누굴 위해 선택해야 돼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매일 선택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때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매일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 내면의 깊은 동기에 이 질문을 던져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누굴 위한 선택이냐?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집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뭘로 보실 거예요? 충성스러운 삶이라고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걸 분별하셨잖아요. 그죠? 사람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분별해내시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지혜는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내가 사람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거나 하나님의 그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실 그 사역을 넘어지게 만드는 일은 아닌 것인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선택이냐? 누구를 위한 선택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라면 그 길을 충성스럽게 붙들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내면을 보셔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우리 내면의 깊은 동기를 한번 돌아보셔서 나의 이 선택을 위한 내 해석은 누굴 위한 것이었는가? 그게 혹시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단순한 어떤 열심, 의무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만 옵니다. 믿음의 크기가 곧 충성스러운 삶의 크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항상 우리 삶 안에서 선택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위한 선택일 때 그게 진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될 거고요. 나를 위한 선택이 되면 결국 누구에게 충성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사는 거고, 세상을 위한 선택이라면 결국 세상에 충성하고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충성은 선택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선택은 무엇에서 기인한다고요? 해석에서 나온다고요. 누구를 위한 해석이냐? 나를 위한 해석이면 결국 나를 위한 선택밖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한 해석,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위하여 선택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고난의 길까지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로마까지 길이 열리잖아요. 복음의 길이 되도록 만드셨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 되도록 만드셨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이 그에게 주어졌잖아요. 저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바로 이 충성을 통해서 누구에 대한 충성이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기꺼이 어느 길이든 하나님의 뜻에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베풀으신 이 생명의 관,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에 사실 제가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저는 우리 강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요, 정말 많이 부른 찬양이었을 텐데 중요한 건 우리 입술로는 이렇게 찬양하지만 삶으로 실제로 그러지 못했던 게 더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이 뭐냐?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래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이 세상 가운데 부름을 받아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죠. 그래서 어디든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어디든 가나 그러지 않아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갑니까? 괴롭고 괴로우면 뭐예요? 별로 안 가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2절 가사는 뭐냐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대요. 근데 우리는 좋은 곳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3절은 뭐라고냐? 종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사십니까?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이 좀 져주시고요, 저희는 좀 그 주님 주시는 은혜, 그 영광, 그 존귀 좀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어쩌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찬양은 이렇게 부르는데요, 현실은 어쩌면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우리의 결단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그 부르심에 충성스럽게 주의 뜻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로 존귀 영광은 주님 한 분만 받으시고요, 저는 멸시천대 십자가라도 기꺼이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